사무엘상 22장입니다. 제가 다 읽기가 좀 그래가지고 1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 아이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신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해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속안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여기까지. 우리가 이 사무엘상은 좀 중심 인물이 사울이죠. 사울이 왕이 되고 또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또 이렇게 쭉 그러면서 이 사울이 죽기까지 또 사무엘상에 이렇게 기록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 사울의 기록 중에 우리가 좀 사울에 관한 기록을 이렇게 보면서 좀 뭐랄까 좀 사울을 특징 짓는 사울이란 사람을 좀 사울에 대한 기록 중에 좀 이 22장이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인 사울 참 그 당시 우리야 뭐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그 오랜 대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또 이제 이 제사장들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죠. 이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아 선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을 받는 제사장이 있는데 우리가 그 다윗의 기록에도 그 나오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직접 세웠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임의로 이렇게 치거나 그러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다윗 같은 사람은 이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그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막 계속 쫓아오다가 오히려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 죽게 된 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 두 번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둘람 굴에서도 다윗의 군인들이 이렇게 아둘람 굴에 이렇게 매복해 숨어 있었는데 거기에 이 사울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대변을 누르 들어온 거죠. 이렇게 굴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제 다윗의 신복들에게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안 죽였죠. 안 죽이고 다윗이 사울의 그 옷자락만 이렇게 살짝 베어서 이렇게 살려줬는데 그때 그 다윗이 가신 그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그 여호와를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이 다윗에게서는 군데군데 잘 나타나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 뭐 지금 흐름은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그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노비라는 동네에 이렇게 가서, 그 동네는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거든 동네인데, 거기 가서 아히멜렉에게서 이제 떡을 얻어서 먹고, 또 골리앗을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 그 골리앗의 칼을 이제 받고 뭐 이렇게 여기서 아히멜렉의 도움을 이렇게 받고 갔는데, 그 대목을 다윗 사울의 그 목자장이었던 이 모압 사람,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이 에돔 사람이 그 대목을 봤어요. 그 현장에 있어 가지고, 그래 이 사람이 나중에 사울에게 고발을 해요.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제사장들을 이제 부르죠.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이 제사장들을 이제 죽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이 활 쏘는 사람들, 사울의 이제 군인들 중에 이제 활 쏘는 사람들에게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신하들이 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들도 알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을 함부로 이렇게 죽이기를 싫어해서 죽이지 않고, 이제 이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도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이 왕이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들을 죽이게 하죠. 그래서 이 도액이 그 제사장들을 죽이고, 제사장 85인뿐만 아니고 제사장 마을에 있는 그 남녀 아이 젖먹이까지, 또 소와 나귀 양까지 정말 싹 그냥 진멸해버린 그런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대량 학살이죠. 그것도 여호와의 제사장,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그렇게 정말 그 무자비하게 죽인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 사울, 그러면 사울이 했던 어떤 그 악행 중에 제 마음에 이 제사장들을 정말 그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그 원수 아말렉을 진멸하라 할 때, 그 아말렉에 속한 뭐 남녀 노 소 심지어 우 양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때는 그렇게 안 죽였거든요. 그 뭐 아각도 살려줬고 뭐 양도 살려주고 뭐 이렇게 뭐 그랬는데, 그 어쩜 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이렇게 정말 열성스럽게 정성껏 한 사람도 안 남기고 그 제사장 마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확실하게 죽일 수 있을까? 그 악을 행하는 건데, 악을 행하는 데는 정말 완벽하게 이렇게 이제 악을 행한 그런 어떤 기록인데, 사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 사울은 사람이 무자비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성경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이렇게 보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고, 또 겸손한 사람이고, 자기를 스스로 낮출 줄 알고, 자기를 이렇게 작게 여기고, 또 이 부모님한테도 굉장히 그 어떤 효성스러운 효자 같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이제 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 사울의 어떤 그 마음의 구조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성경에 보면 뭐 탈취하기에만 아말렉을 죽이면서 그 어떤 그 탈취물 그런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그러면서 정작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크게 담아두고 그래야 이 좋은 건데 이 사울의 어떤 마음의 세계는 그렇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 이스라엘 여자들이 노래를 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는 그 노래 가사 소리를 이렇게 사울 왕이 들으면서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놈이 이 다윗이 내 왕자리를 노리겠구나. 그러면서 그 노래 소리 듣고 이 사울이 그날부터 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떠나버리시죠. 하나님이 왕을 버려버리고 사울을 떠나버리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버리니까 그냥 사울이 그냥 사울로 사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부리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사울을 힘있게 잡아버려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미움 어떤 그런 마음에도 강하게 잡혀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까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제사장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는데 참 이 사울의 마음에 어떤 뭐 긍휼까지는 아니라도 인간적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이 사울이 그렇게 막 무자비한 그런 성경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더듬어 보면 이 사울이 그 여호와의 부리신 그 악한 영에게 강하게 잡혀버려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악한 영에게 어두운 영, 더러운 영, 악한 영에게 이렇게 딱 잡히는데 여러분 사람은 그냥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릇은 빈 그릇이 없대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이 음료수가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음료수를 비우면 이 잔이 비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공기가 차요. 이게 그래서 비어진 잔은 없대요, 사실. 이게 사람도 하나의 그릇이라면 하나님이 사실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이 사람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려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버리니까 그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악한 영이 이 사울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서 사울의 악신이 접했다. 또 뭐 악신이 심하게 내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이 사울이 사울답지 않게 악한 영에 이끌리면서 그렇게 이 다윗은 자기 사위거든요. 자기 딸의 남편인 사위고
또 정말 뭐 나라에 공을 세운 영웅이고, 근데 그 사울을 죽이지 못해 가지고 진짜 만사를, 왕이 다른 일도 할 일이 많을 텐데 그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 온 이스라엘을 막 벼룩 잡듯이, 벼룩 잡을 때 그 옷을 막 세밀하게 뒤져야 되잖아요. 어디에 숨었는지 이렇게. 그렇듯이 그 다윗을 잡는데 그렇게 이 사울이 막 혈안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그 정도만이 아니고 오늘 제사장이 다윗 밥 좀 먹여줬다고, 다윗 조금 재워줬다고, 다윗 조금 도와줬다. 그게 뭐 무슨 뭐 자기를 해치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걸 건수로 그냥 이 제사장들이 내가 내 원수인 다윗과 한패가 됐다. 그 다윗과 이거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과 공모했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했다. 그래서 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함께 이 13절에 보면 그렇게 사울이 판단을 하면서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근데 신기한 건 신하들이 못 죽이죠. 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까. 그들 다 알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말라고 그 하나님의 금하신 그런 걸 다 알죠, 사람들이. 근데 이 사울은 그런 말씀을 다 알 텐데 그런 걸 다 제껴버리고 다 이렇게 넘어서 버리고 어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다 넘어서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망령되다 그래요. 망령.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된 마음으로 그냥 이 사단이 끄는 대로, 악한 영이 끌어가는 대로 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일에 사울은 쓰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뒤에 이제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도 죽고 사울의 세 아들도 다 죽으면서 이 사울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울을 보면서 사람이란 이게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면 그냥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악한 신의 악한 영의 더러운 영의 거기에 결국은 점령이 되게 돼 있고 잡히게 되어 있어서 결국은 마귀 종으로, 결국은 죄의 종으로 이끌리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을 이렇게 행하는 그런 게 사람이구나. 사람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국가에서는 믿음이라는 건 자유잖아요. 신앙의 자유. 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이런 그렇게 이제 국법은 그렇게 해놨지만, 우리가 이 마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마음의 세계는 결국은 어둠으로, 이 사단의 세계로 죄악된 세계로 가득 찰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악한 영에 이끌려서 자기를 도와줬던 골리앗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어느 날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쳐들어왔는데, 그 골리앗이 키가 뭐 엄청 컸죠. 3m인가 뭐 하여튼 뭐 굉장히 큰데,
그 사울과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은 아무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죠. 그냥 골리앗이 나와라 나하고 한판 붙자고 하는데 사울도 못 나가고 사울의 그 군장 아버넬도 못 나가고 뭐 신하들 아무도 이 골리앗을 이길 만한 용사가 없었죠. 그건 뭘 가르치냐면 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사람의 그 능력은 죄를 못 이기죠.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한계, 사람이라는 어떤 종류는 하나님이 지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되도록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에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이 어둠의 영이, 빛이 없으면 어둠이 가득 차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죄에 이끌려 다니면서 어둠의 일을 저지르면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 긍휼을 입어서 이제 회개해서 야,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없구나. 어떤 이 마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제가 이 사울에 관한 이렇게 기록을 대하면서 참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야, 참 사람은 그냥 육체만 가진 게 아니고 사람은 세 부분이 있다는,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데, 이 영이라는 세계, 여기서는 신이라고도 그렇게 표현되는데 영어로는 스피릿이죠. 이 하나님의 악신 그러면 신약에서는 악한 영, 이게 영어로는 같은 말이에요. 악신, 악령 이렇게. 그래서 이 영과 연결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연결되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면 결국은 이 어둠의 영과 이 마귀의 영과 악한 영과 연결이 되면서 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좀 들었어요. 오늘 여기까지